찬송 부르겠습니다. 606장입니다. 찬송가 606장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소리 곧 일어나도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607장 부르겠습니다. 인생의 갈 길은 다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성결한 열정과 의로운 신분을 좇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고귀한 직무를 다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능력으로 임하셔서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비된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학대와 고통받는 중국 땅,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현장에 놀라운 생명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인재들을 붙여주시며 필요한 물질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시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우리가 들리리오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에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시 141편은 다윗이 염려 속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그 공격은 내부에 있고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죠. 의인이 의인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윗을 오해와 실수,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악인의 공격도 같이 받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의인으로부터 공격이 왔다. 다윗이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스트레스가 크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스트레스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를 안고 삽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고 인간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여행을 다니고 이러면서 염려가 없을 수 없죠.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고 자녀 양육의 문제도 심각한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 좀 없는 사람들은 주로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곤욕을 겪습니다. 또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가 많아요. 일단 자기의 소유한 물질을 지켜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언제든지 도둑맞을 수 있는 겁니다. 사기당할 수 있는 거고 돈 꿔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돈 가진 사람들은 자기 돈이 얼마인지 절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 부자들은 형제가 돈을 꿔달라고 그래도 안 꿔줍니다. 입 싹 씻어버립니다. 나 돈 없다. 뭐 지난달에 세금도 못 냈다. 우리가 이 겨울에 얼마나 집을 춥게 하고 사는지 아느냐? 돈이 없기 때문에.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자기 재물을 감춥니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또 있는 재산을 다 갉아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재산을 널리 공유해야 됩니다. 이게 또 힘든 거죠. 보통 일이 아니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이 성수 전철역 부근에 보면은 이 태영건설에서 사놓은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건물 부지가 있습니다. 1000평이 넘어요.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살 때 고점을 찍을 때 샀습니다. 평당 5천만 원을 넘게 주고 샀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집을 짓게 되어지면은 분양가가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그 분양가가 높아지고 나면 분양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서울시 지식산업센터가 전부 공실입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걸 지을 수도 없고 땅은 비싼 값에 사놨고 밤잠을 못 잘 겁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가진 사람들도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메가톤급 염려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고민이 있죠. 이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리는 노력과 고민은 사람을 병들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오는 고민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밤잠을 못 자게 만들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중병을 앓게도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주로 이제 세속적인 염려와 관련된 것들이죠. 뭐 얼마나 더 잘 먹을 건가, 잘 입을 건가, 어떻게 부를 유지할 건가, 돈을 벌 수는 없을까,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사기를 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교묘해집니까?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는 경찰들까지 넘어가니까요. 그렇게 교묘합니다. 이제 아예 그런 전화를 받지 말아야 돼요. 뭐 나를 돈 벌게 해주겠다. 영감생님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돈을 벌지 않고 남을 돈 벌게 해준다고요? 와서 전화만 받아주면 250만 원 월급 주겠다. 근데 절대 그런 문자에 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걸려듭니다. 그냥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런 문자. 세상에 전화만 받아주는데 누가 250만 원 줍니까? 월급을. 그것도 하루에 4시간, 6시간 근무하고. 그런 직업은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월급 250만 원씩 주고 어떤 회사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회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4시간, 5시간, 6시간 와가지고 전화만 받아주는데 250만 원 준다? 미치지 않고요. 그럴 수 없죠. 만약 제가 회사를 해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달콤한 그런 미끼를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걸려드는 사람은 말입니다. 수천만 원 그냥 날려버립니다. 통장이 통째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개인 이력이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통장이 발급되고 발급된 통장으로 융자를 받고 그걸 사라지고 없어져버려요. 융자는 내가 갚아야 돼요. 심지어 막 내 이력을 가지고 막 비싼 자동차를 삽니다. 막 1억 가까운 자동차를 사고 그걸 중고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해먹고 도망가 뿌리고 그리고 차값은 내가 물어야 돼요. 오차가 이렇게 보기를 해요. 나라의 주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에 덧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서민보다 더 큰 염려를 안고 사는 거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다 정치적인 이권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까지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헤매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신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국내 정세가 그렇죠. 국제 정세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똑같습니다. 의인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세상에 공격이 의인한테서 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성도들끼리 패가 나누어져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흔한 일을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쪽은 목사님이 강단에 서갖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한쪽은 교회 한쪽 구석에서 또 장로님이 확성기 틀어놓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꼴불견 교회들이 있었어요. 의인이 의인을 치는 거죠. 하나님 누구 편을 드셔야 됩니까? 양쪽을 다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또 뭘 염려합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 이렇게 악인들의 공격을 받다가 보니까 나도 악한 자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다윗이 이걸 염려하는 겁니다. 이 악인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나도 악한 자가 되어져갖고 악인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데도 넘어지잖아요. 또 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빈곤해질까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편을 읽다가 보면 다윗이 참 좋아요. 왜 좋은가 하면 그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가 그저 너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을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 기도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에 그렇게 많이 발견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막 부끄럽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군요. 그러므로 누구나 염려스러운 인생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염려를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생을 사는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을 내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내 인생의 짐을 내려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분향한 같이 나의 기도가 제사같이 손드는 것이나 기도가 같은 말입니다. 분향도 저녁 제사와 같은 말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연기가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올라갑니다. 이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10가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저녁 제사죠. 낮에 무더운 여름철에는요. 습기가 많을 때 빼고요. 낮이 무덥고 나면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서 이제 해가 지고 대기가 식으니까 바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바람이 저절로 저녁이 되어지면요. 그 저녁이 되어지면은 낮에 덥고 기온이 메말랐을 때입니다. 습기가 없을 때. 그럴 때가 되어지면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대기가 식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열대 땅이잖아요. 열대 땅이잖아요. 북해 기선 아래쪽이에요. 하늘에서 막 더운 바람이 쏟아지는 그런 데도 북해 기선 아래쪽이잖아요. 이제 이런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이 되어지면서 대기가 식어요. 그러면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단의 연기가 똑바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따라 일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일렁이지 않았어요. 똑바로 올라가야 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기적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일어났던 10가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단은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잖아요. 비가 와도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번제단만 피해서 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번제단의 불은 365일 24시간 단 1분 1초도 꺼질 수가 없습니다. 꺼뜨려서 안 되고요. 단권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상번제 드리는 것과 그리고 번제단 불감금하는 거예요. 그 비가 와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특별히 저녁 상번제가 하나님 앞에 연기가 흔들림 없이 똑바로 올라갔다. 내 기도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그렇게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퇴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말을 조심하기를 바랬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약에 이 말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기도 못하죠.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몰라요. 거짓말하는 것도 모르고 모함하고 능청하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마귀에 가만히 붙들려 있는 거죠. 입도 마귀가 쓰고 있는 겁니다. 막 거짓말을 여사로 아는 사람들, 남의 입만 열었다 그러면 남을 모함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마귀 종이에요. 그들 낯설지라도 입은 마귀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말로 죄를 짓고 있거나 잘 몰라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로 실수하지 않았을까? 자기 어느 생활을 돌아보는 거죠. 이런 점들이 다윗의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몸을 불의 무기로 드리지 마라. 개혁성경은 병기로 되어 있었죠. 병기가 어감성 더 좋은데 개정성경은 무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너희 몸을 사지백체 5장 6부 눈, 코, 입, 귀, 손, 발을 불을 향해 쓰지 말라. 마귀에게 줘가지고 마귀가 불에게 쓰도록 하지 말라고 말고 의로운 무기로 드려라. 성령님이 붙드시고 성령님이 쓰시도록 너희 자신을 개방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에 보면요. 다윗은 혹시라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정오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어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나를 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맞아 재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마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발견되어지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못하더라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모함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봤더라도 공격적인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 그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죠. 마음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 결심을 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다윗의 염려 속에 드리는 141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혹시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없는가? 그런 사람은 없는가? 그런 환경은 없는가?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하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심령을 기억하셔서 그 넘치는 승리의 은총과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염려스러운 일이 나를 찾아와 나를 짓누른다고 하더라도 염려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때문에 신앙의 뒷걸음질 치고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 염려를 짓밟아 버리게 하시고 염려의 시험을 몰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와 시험거리를 몰고 오는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성령님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진리에 굳게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 가정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물을 받으심처럼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약한 성도들을 강성케 하시고 병든 성도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은 성도들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고 치매로 쓰러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진보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교회에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님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적배청산 일을 하고 있는 그 힘겨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나라를 바로잡아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염려의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일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입술의 간구와